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의 모든 죄악은 가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만, 주의 살아계신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와우. 오늘 이나 예나 같이 떨어졌네요. 와우. 야,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야. 제 기억에 두 분이 저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정말 감축드립니다. 오늘은 오해와 망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잠깐 예배 시작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탕자 비유로 유명한 아버지의 마음이 살짝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됐는데, 여튼 기다리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운을 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행할까, 우리가 에베소서 후반절이 이제 우리의 행함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특히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빛처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물론 실천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그런 원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즉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런즉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세히 주의해서 들여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귀 조금 마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고 관계를 형성해서 가다가 보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는 경우도 또 생기게 마련이죠. 어쩌면 사람 관계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이런 오해를 통해서 서로가 오해를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참 많이 겪어요. 이렇게 뒤늦게 목회를 시작했긴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뭐 과학과 신학, 무슨 뭐 한국과 미국 막 뭐 종잡을 수 없는 행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해를 참 많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뭔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뭔가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저의 사실 삶이고 애쓰는 것뿐인데 원치 않는 피치 않는 어떤 오해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대한 상호 간의 인정과 어떤 자세한 소통이 아니면 사실 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그래서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생겨요. 아이고야 그러면 뭐 속이 이상하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종종 그런 표현을 써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시작 이후로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저와의 관계에선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저와 또 함께 하면서 어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 좀 뭐 납득이 안 되는 일, 궁금하신 게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500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여간 살다 보면 오해를 분명히 겪을 겁니다. 몹시 억울하죠. 오해를 당하면 참 억울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참외밭에서 우리 집신 고쳐 신지 말고 감나무 밑에서는 가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속담을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해 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경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살다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오해를 받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지하철, 한국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오후 시간에 한국의 지하철 이렇게 타고 이제 지하철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정류장에 딱 섰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타더랍니다. 뭐 30, 40대 정도 되는 젊은 청장년쯤 되는 이게 남자가 이렇게 딱 탔는데 혼자 탄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둘을, 이렇게 남자의 사내 둘을, 우리 이나보다는 조금 더 크고 나윤이보다는 조금 어리지 않을까요? 한 6, 7세 정도 되는, 학교를 아직 안 들어간 같은 그런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탔더랍니다. 지하철에 그때 사람이 오후 시간이니까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열댓 명 이렇게 있고 듬성듬성 자리도 있는 이런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애 둘은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지하철 여기서 일로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야, 이 녀석아 그러지 말라고 안치고 뭐 자중시키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도 아빠이겠죠. 아빠인 이 남자는 가만히 앉아갖고 먼 산 쳐다보면서 경치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한동안은 좀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조용하고 이 한적한 오후에 그 지하철에서 막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웅성웅성 좀 하다가 옆에 이제 하나 아줌마가 못 참고 야, 쿡 찌르면서 아니 이거 애들 저렇게 두면 되고 그냥 막 나무란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는지 가만 보니 이 남자가 이제 정신을 번쩍 이렇게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방금 당신의 그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횡사를 해서 죽고 이제 장례를 막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게 된 이 남자가 아내도 없이 이 생태 같은 두 애를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장례식 치를 때는 왜 정신 없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 장례장에 갔다 오면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그때까지는 뭐 정신없이 지났다가 딱 장례를 마치고 딱 돌아오는 그 지하철에서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온 거예요. 그냥 멍한 거죠. 뭐 애들이 떠들고 뭐 이게 뭐 눈에 보이겠어요?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아줌마가 오해했다는 걸 알고 할 말을 잃은 거죠. 오히려 위로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대방의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뜻 오해해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때로는 이런 심각한 혹은 잘못된 경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뜻 보면 이상할 수도 있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악해 보일 수도 있는 어떤 행동,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빨리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나만큼 혹은 여러분들의 삶만큼 각박한 가운데서도 기도와 고민 가운데 결정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 욥기 아닙니까? 욥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위로를 해준답시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친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정죄합니다. 욥이 뭐라고 항변하나요? 이렇게 항변하죠. 야, 너희들만 잘났구나. 야, 너희들만 아주 똑똑하구나. 너희들만 지혜롭구나. 너희들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아주 그의 속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여 오해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오해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꺼냈는데요. 사실 설교의 제목을 잡는 것부터가 조금 어려웠어요. 설교의 제목이 오해와 망설임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는지 조금 먼저 본문에 앞서 소개를 드리면, 사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면 그냥 이렇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시간을 좀 아껴 써라, 야, 술 취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냥 들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주의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안에 깊이 감추어진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특별히 한글 본문만 가지고는 더욱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해를 우리가 왜 하나요? 오해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물론 많습니다만 제가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나에게 와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못된 정보가 나에게 와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왔는지는 둘째 치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보는 제대로 왔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은요, 성경 말씀을 오해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잘못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한다는 건 정보는 올바른데 내가 이 정보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산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오해 덩어리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당신은 물론 지금까지도 수많은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제일 억울한 양반이 누구냐면 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왜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시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오해라는 게 문제가 되나요? 오해라는 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오해는 결국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를 깨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좋던 관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해로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잘못 생겨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반드시 풀려야 관계도 회복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오해가 사게 되면 이 오해는 그 관계의 대상자에 대한 어떤 생각과 결심도 유보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과 오해를 사게 되면 그 사람과의 뭔가 행동이 무척 어려워져요. 말 한마디도 어려워지고 행동 하나도 어려워져요.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망설여져요. 망설이면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해와 망설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망설임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든가요? 말씀이라고 알아도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기 싫어요. 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이웃과의 관계도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겨버리면 이웃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섬기자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도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선 하나님과의 말씀에 있어서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와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몇 구절 중에 제가 핵심 구절로 꼽은 거는 사실 17절이에요.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이해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오해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구절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구절을 우리가 자주 오해해요. 즉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해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18절을 보니까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 이 문제는 단순히 술을 먹어라, 마셔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먹고 마시는 문제를 뭐랑 연결짓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냐면 성령 충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먼저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더란 말이죠.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 성경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꾸 give and take로 이야기를 해서 자꾸 또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또 받으라는 거예요. 뭘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의 뜻은 정확히 성령으로 충만하라예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라. Be filled with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계신데 충만히 계시냐 충만히 계시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히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느냐 내어드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새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미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전한 옛사람의 습성과 어둠의 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둠의 습성과 옛사람의 습성이 남지 않게 그 습관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반대가 뭡니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술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저 술 취함이 뭐랑 연결했는지 봤더니 놀랍게도 방탕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더란 말이에요. 야, 술 마시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그거 방탕한 거야. 우리 방탕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어떻게 이해하기 쉽습니까? 술 취하고 벌어지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도덕적인 더러운 일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놀랍게도 저 방탕이라는 단어는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 방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저 단어의 헬라어를 알아야 합니다.
더 분명하게는 저 헬라어의 반대말을 알아야 돼요. 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저 방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소티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소티아. 근데 저게 아라는 접두사하고 소티아라는 그 어근하고 같이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라는 단어는 반대말이에요. 반대. 뭐 영어로 말하면 안티 같은 단어예요. 인 같은 단어예요. 부정인 접두어입니다. 근데 저 소티아는 소조라는 단어에, 자 따라해 볼까요? 소조. 소주 아니고, 다시 한번 소조. 소주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소조. 근데 소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탕은 구원의 반대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저 구원의 반대말이 방탕이에요. 저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같은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조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인데, 술에 취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하는 일이 술 취함인 거예요. 방탕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술에 취함이 결국 방탕을 이끈다라고 원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에 정확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면, 구원받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령이 잠식하지 않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후에 여러 차례 오랫동안 술 문제로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바울도 디모데에게 야그로스라고 포도주를 권했다. 예수님은 심지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네? 그리고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시대가 변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술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른 예를 두 가지를 더 들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였던가요? 한나였죠.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구나, 너 술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해를 당했으니. 그런데 사실 술에 취함이 아니고 굳이 표현하면 성령에 취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한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이 희귀했던,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 시대상을 대표했던 인물이 엘리였어요.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처음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에 많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조롱하던가요? 새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하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언제나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반대의 개념으로 와요.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이 둘을 구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경은 영적인 의미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술을 마시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 둘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어떤 누구의 감동이 필요한가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술에 취해 있으면,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떤 의미예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충만한 감동 없이 이 본문을 들여다보니 술을 정당화하는 오히려 이상한 구절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석해드린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깨어 있을 때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과 술 취함은 그런 문제로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이 땅 가운데 삶의 행동에 대해서, 삶의 실천 내용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너무 쉽죠? 그냥 저거 딱 네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그럼 딱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야, 이 시기가 참 흉흉하고 악하니까 시간을 아껴 써야지. 하나님 주신 시간 아껴 써야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지. 1분 1초 아껴서 써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예 틀린 말은. 그러나 이 본문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세월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우리 블루 BMP에서 말씀드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래는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한글 성경에서 시간으로 번역하지 않고 세월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헬라 문화의 사람들이 시간, 세월이 아닌 카이로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카이로스를 저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뭡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아껴라 이렇게 들었으면 그 카이로스를 뭐라고 이해했을 거냐면 저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대우주적 시간은 우리 시계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끝없이 흐르는 흐름에서, 그 시간적인 흐름에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점 또는 기회를 의미해요. 기회를. 그리고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는 아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아껴야 되는 거냐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값을 치르고라도 사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라도 돈을 내서라도 사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소중한 시간, 소중한 세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중한 시간, 세월, 기회가 뭔지를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 텐데,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요 하나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중한 기회라면, 소중한 기회를 우리한테만 소중한 기회일까요? 다른 누구에겐 가도 이 소중한 기회를 틈타고 있는 누구도 있을까요? 분명히 이 소중한 기회를 틈타고 있는 다른 녀석이 있어요. 그걸 이미 사도 바울은 한번 이야기했었죠. 에베소서 4장 27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저 틈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붙일 기회, opportunity.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서서, 야, 너에게 준 그 기회는 너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사단도 시시탐탐 너 그 소중한 기회를 빼앗으려고 엿보고 있어. 그만큼 소중한 기회야. 그러니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값을 치르고라도 돈을 내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지키기 위해선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가 이래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이웃을 해하는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술 한잔 앞에 여러분들이 망설일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기회로 삼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어진 그 기회를 아껴야 하는 때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때가 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도대체 그때가 악한 그때는 어떤 때인가? 이것부터 또 살펴야 세월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때는 흔히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그날이라고 번역돼요. 우리 지난주
우리 이사야 다룰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그날, 여호와의 날,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를 신약에서 배경에서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떤 날입니까? 신랑 예수를 빼앗길 날, 회개하고 금식해야 하는 날,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날. 언제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날, 언제를 말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본문이 어디였냐면 열왕기상 16장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의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합의 왕은 어떤 시대였냐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속적으로는 가장 강성하며 부유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였어요. 그 시기를 설명을 우리 큐티 묵상하는 그 묵상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심코 행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영적으로는 죽을 죄가 되는 무서운 때, 정확하게 악한 이때예요. 다시 한번, 무심코 행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영적으로는 죽을 죄가 되는 무서운 때.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때는 어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의 어제를 노릴까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노릴까요?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사단도 노려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기회는 오늘 하루 이날이에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그날, 그 기회인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그 세월의 진짜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이고 가장 소중한 기회예요. 왜 하루도 술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가득히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하며 가장 소중한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방해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날은 어떤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에요. 주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날, 바로 오늘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최선의 기회를 잡아서 행해야 되는 첫 번째 행해야 되는 실천적인 동목을 사실은 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본문이 앞에 화면에는 없는데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삶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삶이 모두 결국은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예배여야 돼요.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BLOO의 마지막 O가 오베잉, 하나님만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오직 예배하는, 이게 기초가 되어야 나머지 BLO도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웃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오늘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오해가 있다면, 뭔가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오해의 관계가 있어서 껄끄럽다면 그 사람을 마음껏 높여주고 그 사람과 함께 화답하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안 될걸요. 아마 망설일걸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가 없어야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주일만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가 다 그런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은 것처럼 매일 우리가 걸어다니는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며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마도 어떤 오해로 여러분들이 망설임 때문에 오늘 하루를 놓쳐버린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술 취하지 말고 늘 여러분들 마음 가득히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우리는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일상의 자리가 그런 화답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혹은 가정이나 공동체 그런 오해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털어내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난 과거는 다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니까 오늘부터 그 은혜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다라는 찬양 할 텐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그렇게 찬양의 가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충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여러분들 손을 드신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고 주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오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며 망설일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술에 취해 방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것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오해 없이 망설임 없이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내가 머무르는 모든 삶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취해 술에 취해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의 말씀을 오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며 망설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을 틈탈 때마다 주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때때로 주를 오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오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취해 술에 취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 분명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망설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주님 말갛게 이 시간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삼아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루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육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모든 삶의 자리가, 그들의 가정이, 삶의 모든 일상의 터전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매일 주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섬김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가치와 삶의 모든 것들을 떼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정해진 분량으로 주 앞에 드리나 모든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의 자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모든 충족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그 예물들이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곳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교통하심이 술에 취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주의 말씀 오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든 일상에 주신 오늘 하루하루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샬롯십을 부르진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출타한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